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은 좀 적어와 봤습니다. 마치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는 그런 판매인과 같은 모양새랄까요? 예.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맨날 또 막 해서 막 자는 와저래 분담노, 정돈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신부님들은 점잖게 요래 적어갖고 차분하게 읽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적어봐봤어요. 자, 코로나가 와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한데 우리 또 갖가지 한번 강론의 다채로움을 한번 즐겨봅시다. 첫 번째는 선포자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해당되는 파트예요. 두 번째는 피선포자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내적 작용의 과정입니다. 자, 선포의 영역에서는 두 가지 파트가 주로 꼽힙니다. 하나는 파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지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니까 가는 겁니다. 군대는 어떻게 가죠? 부르니까 가죠.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은 물론 있긴 합니다만,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야 군대 가서 돈 벌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적성이 정말 남자적이고 그런 데가 맞아서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10중 8구 다 끌려갑니다. 부름받아서 파견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파견의 목적은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파견의 목적은 말씀의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듣는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옵시다. 듣게 됩니다. 들으면 믿음을 형성하고요, 믿으면 받들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전례 미사는 받들어 부르기 위한 활동 가운데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들어 부르고 있느냐? 모르죠.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와 있는지, 안 하면 눈총 받으니까, 눈치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건지, 저 사람 열심히 하더라 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그냥 미사에만 온다고 해서 받들어 부르는 건 아닌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선포자의 영역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견을 인지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선포를 진짜 하고 있나. 선포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진리에 정말 충실한가. 그저 그냥 가갖고 술집 가갖고 그냥 술집 사장한테 이거 우리 성당 갑시다 하면서 정작 자기가 선포하는 건 부덕한 삶, 이건 선포가 아니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장은 술 팔라고 성당을 가긴 가지만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맞겠죠? 판매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자기 술집에 매상이 제대로 오르니까 갑니다. 당연히 장사 속으로 가는 거죠. 말씀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왜? 와서 술 먹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이게 신자인가 싶으니까요. 말씀과 진리에 충실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피선포자의 영역을 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듣고 있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안 들릴래 안 들릴 수가 없죠. 카랑카랑 하잖아, 그죠? 에? 두 번째, 믿고 있나?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진정 받들어 부르고 있나? 아니면 알로 보나?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피선포자의 영역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된 대상이니까요. 듣고 있는가? 무언가를 듣는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박수 소리를 들었지만 이 박수 소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면 이제 좀 의미가 생기지, 그죠? 외국어를 아무리 들어봐야 그 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선포되고 있는 말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이해를 해야 비로소 듣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조입니다. 자요.
안 들리기 때문에 성당 와서 딴 데는 귀가 팔랑팔랑거리는데 야, 어떤 자매가 뭐 했다는 소식 들었나? 맞나? 막 마음이 막 흥분돼가지고 잠은커녕 막 묻고 싶고 궁금하고 한데 교회만 들어오면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역이 하는 활동의 대표격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새들이 와서 말씀이 뭔가 닿기도 전에 낚아채 가버리는 겁니다. 잡니다. 필시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술집 가면 안 잡니다. 좀 자라 해도 안 자요. 네, 안 잤다 하고 안 잡니다. 좀 잤으면 좋겠구만. 구체적인 성경적 표현이나 교리적 지식의 전달만을 들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들었나? 못 들었는데요.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 얘기 안 해주고 아마존 밀림에 정글에, 그죠? 제가 일하던 그 볼리비아의 오지에 가면 진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들었다고 하겠죠? 아니요, 들었습니다. 왜? 하느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거든요. 내가 괴로우면 내가 가하는 괴로움이 상대에게 어떤 괴로움을 미치는지 알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이 쓰라려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말이죠. 신앙이 있다고만 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도 자신이 거짓된 활동을 하고 있고 거짓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마음이 계속 영혼이 쓰라립니다.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남이 나에게 하면 싫겠다는 것의 구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상당히 많은 예시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남에게 막 하면서 내가 당하면 성질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나는 이미 기득권이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거기 앉아서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싫을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교리 진리를 듣지 못하는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모두가 들었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한 형태로 알기 쉽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은 알기 쉽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명을 완성해 갈 겁니다. 그러자고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를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90%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나는 신자한테 뭐 선포는 신부님 혼자 하서 내가 모르겠다 하고 여기 앉아갖고 그냥 꽁냥꽁냥대고 나가고 일이나 하고 막 밖에서 째째째 싸우고 성당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성사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이는 형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굳이 이 말을 적어놓은 이유는요, 기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아닌 가족들이 있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서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 생겨날 겁니다. 두 번째, 믿고 있는가? 말씀이 반드시 모든 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선포된다면 보다 중요해지는 주제는,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양심이라는 영역, 누구에게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영역이 있다. 진리라는 것에 깨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이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 1차적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2차가 중요한 겁니다. 믿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믿기 때문이죠. 차라리 돈을 믿지, 권력을 믿지, 명예를 믿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언가를 믿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하느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의 이 세상 꼬락서니가 이런데 정말 계시긴 한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믿음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다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항목, 믿는가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따라 나서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까지 포함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제니까 사제라고 다 믿나? 수녀님이라고 다 믿을 것인가? 그 사람의 행실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나는 믿음으로 내 신앙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천 없는 신앙으로 어디 한번 믿는다고 암만 지저대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가? 듣기는 하였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오늘 같은 일독서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당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듣긴 하겠지만 믿는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세 번째 파트까지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 받들어 부르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미사를 사랑하게 되면요, 미사에 못 나오는 게 안타까워 죽습니다. 지금 미사 할 낀데 내가 지금 손님 와갖고 지금 맞이하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내 미사 가고 싶은데 내 미사가 더 간절한 거예요. 미사가 목마른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와 있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사랑을 실천하느라 양보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지만 언제라도 이들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미사를 향해 달려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인 겁니다. 마치 지금 제 방에 있는 복돌이가 나를 향한 마음과 같죠. 저 밑에 1층에 문 여는 소리 띠리리 하면 2층에서 짖기 시작합니다. 내 꺼내도 내 니 보고 싶다. 사실 교회의 모든 외적인 행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받들어 부르는 행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도, 전례도, 성사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 기도도, 묵주 기도도, 레지오 활동도 모두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소중한 황금과 같은 요소들이 되는 거죠. 안 하면 내가 섭섭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거꾸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죠? 제발 좀 성당 나오라 해도 죽어도 안 나오려고 하잖아. 근데 가들이 그러면 성당 안 나오니까 집에 널브러져갖고 계속 누워 자요? 아니에요. 저거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인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제주도는 가야 되는 기고, 이 코로나가 와도 동남아 여행은 가야 되는 기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오는 거나 성당을 나오는 건 하기 싫은 영역에 속한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기도할 때나 미사와 같은 전례에 참여할 때, 그리고 일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받들어 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고도 고귀한 행위는 당연히 주변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땡 하면 니 어디 가노? 내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가. 야, 지금 우리 이제 진짜 맛있는 술 먹으러 가는데 니 지금 이 시간에 간단 말이가?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맛있는 술이다. 너가 먹는 시바스 18년산보다 내 예수님 대전에서 당신의 몸을 받아들이는 게 내 영혼에는 훨씬 더 기쁨을 준다. 하다못해 호기심이라도 생기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천년성체 교리한답시고 떠가 있으면 나는 안 줘. 요 동그란 거 흰 거 그거 나한테 안 주는 기라요. 근데 형은 받아 먹고 와. 그러면 형 팔뚝 붙잡고 형 내 한만 보자 하면 형이 혀를 내밉니다. 이래 내한테 성체가 딱 있는 거. 그러면 신기해가 막 보고 나도 저거 꼭 모야지 이게 막상 무보이 별 맛도 없죠, 그죠? 저 시장 때에 가는 1,000원짜리 뻔 과자가 훨씬 더 맛있지, 그죠?
그거는 사카리라도 좀 넣어주지.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받들어 부르는 것을 단순히 기도라는 식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인적인 존재로 받들어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인격적 존재로. 우리의 모든, 우리 미사 시작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잖아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요 나불거리는 걸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가 우야든동 빨리 나불거려가 빨리 단수 채우려고 생쇼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가관이야. 어느 개그맨이 했죠. 예?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야. 예? 누가 판단합니까? 묵주기도를 내가 아무리 바쳐봐도 한 15분 걸리는데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몇백 단을 바치고 오는 게야. 그래 왜 하나 보이겠네. 성바성자 성자 천재의 성공만이 아멘. 이칸 남갑니까? 이게 뭔 놈 기도고, 그죠? 한 번의 성모성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를 올바로 되새기고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내 온 존재를 바치는 게 아름다운 일이지, 그거 이빠이 헤아리 갖고 누구한테 뭔 상 받으려고, 누가 무슨 상 주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횟수만 잔뜩 바쳐가지고 아무도 상 안 줍니다. 단순히 묵주화를 돌리는 식의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받들어 부리는 행위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묵주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묵주기도가 되는 거죠. 물론 묵주기도도 바치십시오.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시간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횟수만 잔뜩 바쳐가지고 레지오 활동 때 그런 보거나 할 요량으로 하는 거면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앞의 순환고리로 돌아옵니다. 받들어 부르는 사람, 올바로 받들어 부르는 사람에게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포가 시작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시장 통가가 어떤 할매가, 그죠? 야, 얼만겨 줬어. 요거는 덤이다 하면서 더 갖고 하고, 또 돈은 돈대로 깎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 파는 사람은 얼마나 삐진다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형성하고 그것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교에 몸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양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선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화장품 어떻게 팔아요? 샘플로 팔잖아. 자매님, 요 한번 써봤어. 요 비비크림 요거 새로 나온 긴데 한번 발라봤어. 요거 하나만 바르면 딴 거 다 필요 없다. 파운데이션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싹 바르면 잔 거 싹 사라진다 하고 한번 발라봤어. 한번 쓱 발라보면 이거 맞네 하고는 사뿐다 아닙니까? 그 비싼 걸. 신앙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 뭐였죠? 듣는가, 믿는가, 받들어 부르는가를 충실히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역에 이미 들어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내가 씨앗을 뿌려서 키워나가는 무언가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구원은 모든 걸 마치고 죄 목록 쭉 적어가지고 니는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고 그래서 3대2 지워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살 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지옥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하느님 앞에 죄스러움을 간직하고 살 때 이미 죽음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즉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가정을 잘 보살필 때 그 집안은 구원을 이미 사는 집안이 됩니다. 맞죠? 맨날
첫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갖고 자는 아들 깨갖고 일로 나와 이놈 시키라 하고는 또 그 앞에서 또 보는 데서 엄마 뺨따구를 막 때리면서 막 폭력적이고 하면 그거가 지옥 아닙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저는 하도 많이 그런 가정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날 수 있어서 대충 압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그나마 도망갈 때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청소년 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 칠레 가고 아빠 아르헨티나 일하러 가고 지는 삼촌 집에 사는데 그 삼촌이 가를 성폭행하는 기라. 어디 도망가요? 에?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가만 쏙 구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사람의 내면을 바꿔서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소중한 겁니다. 말씀의 선포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오뎅탕 끓여 먹고 일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복음의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꾀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정 속에 구원을 심어 놓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인 겁니다. 한 회사의 가장 대표자가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 일을 처리할 때 그 회사의 직원들은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새마을 금고 어디 이상가 하는 사람이, 그죠? 나는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직원들 이상한 짓거리 하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이 본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목자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그 사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느님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양주 좋아한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술판 되는 거죠. 선포자의 영역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아니면 주보에 올리든지 이거 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원래 있는 어부 그대로에서 하나만 바꿔놓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